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이제 오늘 새벽 말씀도 이제 녹음이 돼서 어, 유튜브에 이제 따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줌을 먼저 하시기 때문에 줌할 때 이 말씀 시간을 녹음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녹음이 된다고 이렇게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혹시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젠 조금 익숙해지셨죠? 그래서 이제 예,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녹음된다고 큰 소리로 말할 때 놀라지 마시고, 녹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은혜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다 기억하신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우리가 어떤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지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 근거가 뭐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막 돌아왔어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기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축 처져 있는데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향해 어떤 그림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대기 말씀이에요. 역대기 말씀은 회복하고 축복하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힘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소망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역대기의 핵심이에요. 이 큰 맥락을 붙들고 세부적인 묵상을 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역사를 기록했는데 열왕기는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좀 심판 메시지, 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조차도 우리가 다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서 철저하게 돌이켜보는, 회개하는, 교훈 삼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한 왕을 두고 야당 여당이 있는 것처럼 좌우가 있는 것처럼 두 이야기를 다 보여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좌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에 어,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젊은 신진 세력의 말을 들을 것인가, 원로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좌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의 말을 들을 것인가, 진보의 말을 들을 것인가, 보수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요? 예, 많은 분들이 원로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원로의 지혜자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젊은 신진 세력의 말, 요즘 말로 하면 진보 세력의 말을 들었다가 나라가 절단이 나요. 두동강이 나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을 온전히 읽어보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좌우 진보 보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다 이미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고 좌와 우가 있는데 크리스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역사의 변곡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린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가난하다. 부자가 될 것인가 가난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가, 막 이런 얘기가 세상에 많잖아요.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우리 안에 질문이 던져질 때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와 시대 역사의 변곡점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자 된다. 너희는 땅 부자 된다. 너희가 밟는 땅마다 다 너희 것 된다. 그러니까 너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네가 나아가면 무조건 네가 다 네 땅 된다. 그런데 네가 기억해야 되겠다.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게 있다. 뭐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중인 거예요.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나라가 좌로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로 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 늙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앞에서 서 있는 이유예요. 뭐하러 성경을 읽어요? 시대를 분별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자,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의 남유다,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려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위로 가고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아래로 와요. 하나님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둘을 왜 나눠놨어요?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 안 좋았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밀곰, 몰렉을 숭배했어요. 그 몰렉이 뭐예요? 자식을 인신제사, 자식을 죽여서 자기의 복을 빚는 가나안 땅에 정말 못된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정말 못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게 밀곰 종교였어요. 그거를 가져와서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솔로몬의 자식이 성경에 딱 한 명 나와요. 르호보암. 왜 그럴까? 아내가 1000명인데 아내가 1000명인데 어떻게 자식이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기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전부 다 자식이 쫙 많이 나와요. 근데 솔로몬만 자식이 딱 한 명, 아들 한 명이에요. 르호보암. 딸이 둘 있어요. 아내가 1000명인데 왜 그럴까?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뭐 하나님이 안 주셨다. 서로 싸워서 너무 많이 죽였다. 근데 뭐 틀린 건 아닌데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또 하나의 의견이 뭐냐면 자식을 다 몰래에게 바쳤다는 거야. 인신제사. 그 불에 지나가게 해서 자식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거든요. 그 고대근동에 그런 문화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땅이 죽음의 땅이었어요. 지금도 고고학에서 땅을 파보면 벽에서 아이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생매장을 시킨 거예요, 아이들을. 그게 자기 신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경배, 제사의 방법이었다고. 그게 몰래 밀곰이에요. 솔로몬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솔로몬의 끝이 몰렉을 섬기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그 빈자리에 밀곰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 왕을 하거든요. 근데 41년째 되던 해에 솔로몬이 41년째 되던 해에 누가 왕이 되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예,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아버지보다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엄마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성경에 르호보암의 엄마를 소개해 놓습니다.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냐? 암몬 여인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오늘도 보시면 아비야 유다 왕 아비야의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이요. 아비야의 엄마가 나와요. 미가야라고. 이렇게 엄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유대인이 아닌가는 뭘로 보고 결정해요? 엄마 보고 결정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열방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가끔 만나는데
아빠가 독일 사람,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럼 그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예,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유대인이야. 근데 엄마가 러시아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러시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엄마를 보고 따져요. 예, 엄마의 피가 같냐 안 같냐예요. 달라요. 자, 그러니까 엄마가 이 모계가 중요한 시대예요. 자, 어, 르호보암은 엄마가 암몬이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열왕기상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이걸 분리라고 해요. 분리. 분리와 분열은 다릅니다. 우리가 원가정에서 새로운 가정, 자녀들이 독립할 때 잘 분리돼야 돼요. 안 그러면 분열돼요. 분리가 안 되고 우리가 고부 갈등이 다 뭡니까? 분리가 안 되는 문제잖아요. 잘 분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죄악, 솔로몬의 말년의 그 밀고움 숭배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그때 가만히 보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청년이 아주 신실하게 잘 맡은 일에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맡기겠다.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맡겨요. 나라를 맡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역대하에 겸비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겸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시고 나라를 맡기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겸비하여서 겸비라는 말이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교만의 반대말. 그러니까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여로보암에게 열지파가고 르호보암에게 말씀했던 이유 때문에 겉으로의 문제는 세구 문제였지만 속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리시켜요. 너희 따르더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여로보암이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교만해요. 겸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이제 역대하뿐만 아니라 열왕기를 다 읽어보면 이 사람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 그러니까 분열왕국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할 때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의 길로 갔냐. 여로보암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거의 모든 왕들은 다 교만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비교해서 계속 나오는데 남유다에는 간혹 선한 왕이 나와요. 그 선한 왕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의 길 여호와를 의리하고 붙들고 가는 삶인 거예요. 부족해도 여호와를 붙들었으면 선한 왕으로 인정받아요. 자, 오늘 말씀에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보세요. 아비야가 왕이 됐다. 엄마가 미가야다. 자, 근데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더불어 싸운다. 자, 그렇게 나오죠. 2절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자가 싸우는 거예요. 자, 근데 3절 보십시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몇 명? 40만 명을 준비했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몇 명? 80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대 80만 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80만 명이 이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야, 그러니까 이게 80대 40만 명 대 80만 명이면 단순히 계산하면 야,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비율적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두 지파에서 40만 명이 나왔고 10지파에서 80만 명이 나왔어요. 두 지파에서 40만 명이 나왔다. 10지파에서 8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동원한 거예요? 예, 40만 명. 남유다가 더 많이 동원한 거예요. 아비야가 더 많이 동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딱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하는데 4절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 그 백성들에게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근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기를 하는 순간에 40만 명이 안에 있고 80만 명이 이 남유다 80만 명이 둘러 진쳐요. 그게 몇 절을 보시면 되냐면 13절 보세요.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앞뒤로 좌우로 전부 다 북이스라엘의 80만 명이 다 진쳐 있고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40만 명의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아비야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 된 거예요? 포위된 거예요. 포위. 자, 포위가 된 상태에서 지금 아비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소금 언약을 꺼냅니다. 소금 언약이 뭡니까? 이 소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방의 소금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부패 방지잖아요. 변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된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자, 이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너희가 알지 않냐? 그런데 여로보암이 배반하고 7절 보면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자,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지금 스스로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손으로 다스린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구나. 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도 사실 결정적인 이야기 8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8절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자, 그런데 10절 보세요. 10절 남유다 아비야의 군대 40만 명의 군대에게는 뭐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다. 9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뭐예요? 그냥 아무나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래서 여기 남봉꾼 잡배라는 표현을 써요. 9절에 보면은 그냥 누구든지 제사장 되고 싶고 여기 보면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 어른 대접을 받고 싶다. 이 장로라고 하는 장로 장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장로 어른이 되고 싶고 제사장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량 7마리 끌고 오면 그냥 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돈 내면은 제사장 되고 돈 내면 어른 대접 받는 거예요. 누가 어른이냐? 돈 낸 사람이. 이게 북이스라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스스로 나라를 세웠고 스스로 어른 되고 스스로 제사장 만들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제사장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이 사역자가 되는데 정말 아무나 사역자가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사역자, 목회자가 되려면 학문으로는 10년 정도를 공부해야 돼요. 최소 7년. 그리고 사역을 최소 3년. 그래야 목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줘요. 근데 요즘 뭐 예전뿐만 아니라 전에도 그랬지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가는 동안에 목사가 돼요. 비행기 안에서 목사를 줘버리는 거야. 아, 참. 이게 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반기독교 딱 보면 알아요. 그렇죠? 저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 아닌 사이비 비기독교 이단 사이비가 비기독교 기독교의 모양으로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 비기독교처럼 유사 기독교 almost 크리스찬 거의 기독교인데 내용을 들어가면 아닌 게 있어요. 교회를 가보면 요즘 하도 막 이 종교와 이단과의 밀착된 어떠함 때문에 교회에 핍박이 예상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보면 기독교 같은데 가보면 성경적 가치가 없어. 기독교 같은데 말씀과 달라. 이런 것의 원인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다 그건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사역자예요. 목회자예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 북이스라엘이 제사장 세우는 거 보면서 야, 이 시대는 어떠한가. 돈 내면 그냥 제사장 되고 수송아지 한 마리 갖다 내면은 그냥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실제 살고 있어요. 종교가 돈에 팔리는 것이죠.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돈으로 모이면 그건 끝난 거예요. 거기 어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겠습니까? 서비스하기 서비스. 서비스가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우리만 좋으면 돼. 그럼 동아리는 서클. 동아리 서클 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보십시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 그 증거가 뭐냐? 11절 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주야 번제, 주야 묵상.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그립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을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그 너희는 배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12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 있어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지금 북이스라엘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아비야와 40만 명의 남유다 백성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꼴이 된다. 그러지 말아라. 너희 알지 않냐? 우리가 그런 역사를 알지 않냐? 왜 우리랑 싸우냐?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 뭐라고 그래요? 다 둘러친쳐가지고 다 이미 포위했어요.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때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젖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장면은 그 유명한 여리고성 싸움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와 같은 지금 이런 적으로 포위가 된 상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15절 보십시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며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주어가 뭡니까? 아비야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치셨다. 16절 이스라엘 다 도망가요.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어요. 18절에 유다 자손이 이겨요. 왜?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 역사의 변곡점에서 지금 이때가 역사의 변곡점 소용돌이와 같은 시간인데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지를 역대하가 선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결론 그분을 또 인정하는 거예요. 묵기 찬이에요. 이것도 따라가 보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부르짖는다. 기도. 여호와를 인정한다. 찬양. 결국은 다시 이 묵기 찬의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 이기는가?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아비야가요. 두 지파에 40만 명을 끌어냈다는 건 대단한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가 이렇게 말이 그 안에 뭔가 생각이 세계관이 이야기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 언약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냐? 제사장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제사장을 그따위로 세우면 어떡하냐? 이
구약의 핵심은 제사장 나라거든요. 이게 신약에 오면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제사장 나라,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꿈꾸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예배자의 나라, 예배자의 나라, 예배하는 나라.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자거든요. 누가 이기는가? 예배하는 사람이 이긴다. 할렐루야. 누가 승리하는가? 성공하는가? 예배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 예배란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붙들고,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사람들, 작더라도 이긴다. 포위되었더라도 이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용맹하게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새벽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공케 하시는, 부욕케 하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나를 둘러지시고 나를 누르고 억압하는 수많은 세력들로부터, 수많은 영향력으로부터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들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이 그리스도의 몸에 25세 미만의 청소년 다음 세대들과 우리 누들과 아프신 분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십시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